오늘도 온사랑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향해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과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돌아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속속히 나아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주 예수는 곧 오라 하시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모든 죄악 덮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때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죽음도 생명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참 예배자로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눈으로 절망 속에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은혜로 주어진 삶을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진정과 신령한 몸과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깊이 새겨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함께하는 사역자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믿음의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잠시 이 땅에 여행하는 인생 순례길이 모두 함께 벗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벗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돌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장학 구제건 축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더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에 그 크신 은혜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죽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크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심령에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 및 훈련 과정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고 새가족 성경 공부는 오늘 3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남전도의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1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 일남전도회는 만 60세 이상 남자 성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나머지 전도회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주보 뒤편에 보시면 전도회별 명단이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고 우리 새롭게 시작이 되는 우리 전도회 모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첫째 주일 교사기도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사기도회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가정 신방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필요시 순장님을 통해서 신방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나 또는 새가족 등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유고 신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더라도 신방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신방을 하게 되지만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고 따로 음식은 먹지 않고 신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신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필요한 대로 요청을 해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영인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한영수 성도님의 장례가 주중에 있었는데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족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후에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0일 성경일독학교 3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고 말씀 읽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2022년도 마무리하는데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질문 한 가지를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라는 게 없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나에게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 없이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생활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감사에서 출발되어져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는 어디로부터 와야 하고 시작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감사가 있는가를 좀 돌아보고 또 회복되어져야 할 감사는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을 미리 읽었는데 한번 본문을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부터 볼까요?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시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 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네, 익히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읽었던 내용,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이 내용, 이 사건과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이다,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집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니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도 그 사건이 시기가 전혀 다른 시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 번이다, 아니다, 똑같은 한 번의 이야기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향유를 부은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건은 각각 따로 시행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장소가 우선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이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이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 시기적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향유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죄를 많이 지은 여자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몬의 집이라 이름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자, 시기, 장소, 의도, 주제 다 다른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면밀하게 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응하시고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본문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친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형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약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 말은
이들만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죄인도 바리새인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교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가 초청했을 때 예수님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도 함께 가서 식사하시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함께 가셨습니다.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교제든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볼까요? 37절.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있었다.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여자. 이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쉽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 식사 초대가 되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초대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개된 자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여기에 죄가 있는 여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죄, 그 죄가 있는 여자가 예수님이 거기 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왜 왔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 마지막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왜 왔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서 나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8절 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합니다.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38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 뒤로 왔어요. 근데 그 발 곁에 서서 발에 눈물을 흘립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저는 이게 그려지지 않아서 한참 고민했거든요. 표정을 보니까 좀 이게 무슨 말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식사 자리 초대를 하면 손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을 때에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생각하고 그렇게 앉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보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한쪽으로만 보고 있죠. 무슨 방송 찍듯이. 그렇지 않겠죠. 우리 밥상에 앉을 때 여러분 한쪽으로만 앉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자기의 개인의 상상에서 그린 건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린 모습을 한번 보면, 참고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인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앉아요. 길게. 그냥 의자에 앉듯이 앉는 것이 아니라 긴 쿠션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길게 앉아요. 거의 들어눕듯이 앉고, 그러니까 바로 누울 수는 없고 옆으로 주로 누워요. 자, 여기 앞쪽에 있는 사람 보니까 옆으로 누워 있고 이렇게 팔로 개이고 있고 다리가 뒤로 뻗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자가 왔어요.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뒤에 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발 있는 데예요.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뒤에 왔지만 발 있는 데예요. 그 자리가. 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발 뒤에 선 겁니다. 그게 38절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울고 있을까요? 죄 많은 여자였어. 죄 사함 때문에. 그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 죄를 용서하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겠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마구마구 흘러냅니다. 그 발을 적신 눈물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눈물로 발을 적신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발에 떨어지니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머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머리에 힘 주시고 나오신 분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누가 내 머리에 손대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 뭐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떼어내죠.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성에게는 이 머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이 머리 모양에 따라서 이 여성이 처녀인지 유부녀인지 과부인지 이런 구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그 특별함이 주님 앞에 특별함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수건을 달라 하든지 찾아서 발을 닦는 게 정상일 테지만 그에게 이 머리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을 그냥 닦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춘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잘 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존경한다는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노예나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춰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곳인 발에 나의 가장 깨끗해야 할 입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극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는 옥합에 담겨 있었다고 했고 그냥 쉽게 살 수 있거나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향유가 뭔지는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귀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은 그 죄사함에 대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특별히 그 집 주인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39절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마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선지자라면 영적으로 영안이 밝아서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 줄 알 텐데 나는 선지자인 줄 알고 초대해서 이 식사 자리에 함께 하고자 했는데 선지자도 아니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죄 많은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인 유대인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바리새인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첫째는 여자에 대한 정죄감이 있어요. 죄 많은 여자.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도 아니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누가 초대했어요? 자기가 초대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온 죄 많은 여인.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불편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마음속으로. 자, 그런데 4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참 이것도 기이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것도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부은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자,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줬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잘 알고 있다시피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이 요즘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당이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 50데나리온이면 이런 거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군요. 500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500만 원. 자,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두 사람 다 빚주는 사람이 갚기가 너무 힘들어서 탕감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라는 말과 빚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빚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그만큼의 죄가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그만큼의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빚을 지고서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떻게든지 갚아야 했기 때문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 빚을 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진다는 것은 자유, 인권,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박탈되는 경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천국과 같았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고를 해야 했고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됩니다. 또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빚을 진 사람은 어려워서 빚을 진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빚과 죄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빚진 자예요. 그걸 죄에다가 대립하면 똑같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차이가 있다 없다? 금액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이나 죄지은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비유를 들으니까 좀 의아해 하시던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가면 큰 황소가 있어요. 황소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감히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큰 황소가 있어요. 그걸 저울에 달았어요. 황소를 팔기 위해서 저울에 달기도 하거든요. 소 한 마리 몇백 킬로는 될 것 같아요. 저울에 다는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영양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왜 없다고 하세요? 근데 그 영양이 적을 뿐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예요. 그 이유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짓게 되는 죄들이 증거가 되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짓고 이 사람은 좀 덜 짓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탕감이 필요해요. 근데 탕감받았을 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2절 볼게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다 탕감함을 받았어요. 누가 더 감사가 크겠느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로 감사할 수 있듯이
탕감받은 것이 더 많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죄인 줄 알고 이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알면은 자기의 죄인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은혜가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초점을 우리가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로 초점을 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죄 많은 여인.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로. 44절 이후에 볼게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입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않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접대하는,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는 발을 씻어주든지 발 씻을 물을 줘요. 종이 있으면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그래요. 이게 하나의 생활 습관인데, 외출했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 신발이 이제 샌들식으로 끝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모래 바닥이 그 당시에는 너무 흔한 거였고 또 그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발에 먼지투성이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현관에서. 근데 자기 집이 아니고 손님으로 갔어요. 어느 집에 갔으면. 그러면 손님이 올 때 집주인은 어떻게 해요? 발 씻을 물을 주든지 종이 있는 사람은 종으로 발을 씻게 합니다. 이게 하나의 환영의 의미예요. 두 번째, 발 씻고 나서 그 사람의 볼에 입 맞춥니다. 서로 이제 친밀함의 의미죠. 우리 인사할 때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혹은 악수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입 맞춤을 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몇 방울. 그것도 환영의 의미예요. 향유가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감람류. 이건 가장 흔히 값싼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라도.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형식 절차예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류도 뿌리지 않았고. 저는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 초대한다면 어떨까요? 집에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기 불편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뭐라도 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옛날에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이불이 널려있길래 왜 이게 이불 빨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이불 빨래를. 왜 이불 빨래를 그날 하필. 마음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좀 정결하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약간 하대하고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유명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 초대한 건데 그 초대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고 여기에 감사의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식사 초대는 했어요. 그렇죠? 식사 초대는 했어요. 근데 감사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이어서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요? 여인이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니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해서. 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죄 용서에 대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듯이 많이 용서함 받은 것이 더 사랑함이 있다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때문에 죄사함을 누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어디에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로 이 여인은 이 행동을 눈물로 머리털로 그렇게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자신이 죄인이지만 이 모든 죄,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비판, 수군거림을 알고도 여기에 와서 예수님의 발끝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이 내용,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된다면 무엇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처음의 관점은 여인이었고 두 번째 관점은 바리새인이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세 번째, 나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나도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좀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가, 감사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죄사함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불평과 불만이 자리합니다. 그곳에 종교적인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래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감사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인가? 여인에게 향유는 자신의 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인의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가져야 될 이 감사의 마음이 정말이라면, 진짜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는 행동, 믿음 생활, 신앙의 표현들 모두 다 주님께 더 가까이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가 조금씩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더 고백되어지고 더 묵상되어져 점점 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시고 주시는 감사의 은혜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저는 은혜와 감사가 동일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은혜가 채워지고 있는가?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되어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때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나 큰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하는데 정말 이 은혜로, 이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주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떠난지 우레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역을 드렸던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나의 모습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능력과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의 복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 주장하시고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나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감사와 은혜의 삶,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감사가,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그 감사의 힘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